우리가 TV나 그 영상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가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어떤 드라마나 또 영화나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고 인간의 상식적인 걸 뛰어넘는 일, 그것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 그걸 뭐라고 보통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라고 하죠.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km로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100km로 달리는데 자동차랑 정면으로 꽝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의 뭐 어떤 세트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떤 카레이싱을 하면서 장비 보호 장구를 다 차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100km 상황에서 꽝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토바이는 다 망가질 것이고 그 사람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푹 날릴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겠죠. 그럼 그 충격과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 그 충격이 엄청날 텐데 이 사람 땅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거나 엄청나게 다치게 될 겁니다.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깨끗하게 일어났다. 이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럼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적이라고 그러죠.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야, 놀랍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치유가 다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이 2000년 전이고 4000년, 5000년 막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기록한 거라 사실인데 실제인데 우리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그런 이적들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나아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 이건 유전이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을 떠버리고 귀가 안 들려요. 요새 이 이명이 참 심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이명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명으로 고생하고 또 소리가 안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탁 고쳐주셔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데 입이 터집니다. 중풍병이 걸려서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려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왔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옷깃만 잡았는데 말라버려요. 기적이죠. 엄청난 역사죠. 이렇게 참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험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피부로 오감으로 경험이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희한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적과 기적보다 진짜 기적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기적, 이것은 지금 오토바이가 100km로 달리다가 차랑 부딪혔는데 이상하지도 않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도 않고 뭐 63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나고 그리고 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지 않습니까? 21장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1장은 서론이에요.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장으로 건너가면 가나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알아왔는데 주님께서 즉시 치료해 주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건너가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거두시죠. 그리고 곧 이어 그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밤 4경에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으시죠. 자연을 초월하는 그런 피조물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성전 앞 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실 때 제자들이 여쭙게 되죠.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6번째예요. 그리고 끝으로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살아나죠. 부활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7가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몇 장까지입니까? 이게 11장까지죠. 자,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리고 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끌려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십자가 사역이 12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12장부터 21장까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7가지 기적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역,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진짜 기적이냐? 무엇이 진짜 놀랄 만한 일이냐? 7가지 기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뭐다? 십자가 사역이다. 진짜 이적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한마디로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가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죄의 용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말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네 글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신, 층, 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누가요? 누가? 죄인이. 다시 한번. 이 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데 누가요? 죄인이.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의인이 된다는,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거에 빠지냐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 손에 닿는 이적, 오감각에 잡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으로 여기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다.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생을, 한평생을 사는 인생이 영원을 사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 로마서의 이신칭의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실제적으로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누구냐? 언제 그랬느냐를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거기 다윗이 등장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누가 말한 바요? 다윗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건의 그 복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언제일까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그 사건이죠. 밧세바 기억나시죠?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고 침상에 서 있다가 낮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불러보니까 밧세바였는데, 그래서 동침을 하죠. 욕정을 못 이기고 동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30인 용사라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타이트족이에요. 용맹한 헷족이라고 하죠. 성경으로는 헷족 속에서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던 거예요. 알았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기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였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에게 미안하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가 행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가서 쉬라고 하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쉬질 않죠. 그래서 계속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아니 우리 군사들이 요압 장군이 밖에서 저렇게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먹고 마실 수가 있냐고. 감동 아닙니까? 이런 충성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충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제거하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전쟁의 맨 앞자리, 그것도 치열한 곳에 나아가서 거기 싸우다가 결국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된 그 밧세바를 취해서 부인으로 삼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죠. 그러면 동침하고 아이를 낳고,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거예요? 약 1년여의 기간이 흐른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99마리 가진 부자와 어린 양, 암양 1마리 가진 가난한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다윗 당신이요. 자, 구약에는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왕정기 시대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왕을 견제해요. 왕을 보호합니다. 보호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떠났으면 책망하고, 그래서 그런 견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가 왕들에게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럼 많이 맞습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예레미야도 고생 많이 했죠.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는데 보통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면 왕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막 누명 씌우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이제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게 더 중요해요. 회개할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 다윗은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죄를 한번 따져보세요. 일단 간음죄를 졌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렸잖아요. 율법에서 이건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왕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누구를 죽였어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죽이려고 치열한 전쟁통에 그 몰아붙여가지고 기록은 다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장군이 죽을 정도면 병사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냥 상식적인 거죠. 살인죄죠. 누구에게 시켰어요? 이 살인을? 요압에게 시킵니다. 교사죄죠. 이걸 싹 가리려고, 은밀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사기죄죠. 위증죄입니다. 거짓하는 죄예요. 다 가리려고. 권력을 남용한 죄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죄를 십계명과 율법에 의하면 한 번 죽을 죄가 아니라 여러 번 죽을 죄를 다윗은 지은 겁니다. 근데 회개했을 때 나단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합니다. 나단의 용서는 누구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다윗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를 쓴 게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옮겨온 이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이 시편 32편 1절 2절을 그대로 오늘날 식으로 옮긴 말씀이에요. 자기의 불법이 사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모두 안 했는데 제사도 안 지냈는데.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그 제도는 뭐를 해야 죄가 사해지죠? 제사를 드려야. 그때 이 제주의 죄를 제사장이 양에게 소에게 옮겨서 그 제주가 목을 따면서 그 비참함,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죄가 용서된 거예요. 다윗에겐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 물론 이 밧세바 사건 전체에서 눈물 흘리면서 사죄하고 한 그런 과정도 놀라운 은혜였죠. 전체. 근데 바로 선지자가 이 나단이 죄를 사하시는 이 선포를 듣고 너무 충격받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윗이 용서를 구할 때,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구약에 이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죄를 사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를 보고가 아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로 기록한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이것 봐라, 죄가 지금 사해지지 않았냐? 죄가 가리워지지 않았느냐? 다윗이 큰 죄를 졌는데 언제 용서되었다고? 제사 드리기도 전에 용서되었지 않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용서된 거냐?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기에 용서받은 것이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죠. 누구를 언급합니까? 바로 그 뒤에 9절 10절에 보면 누구를 언급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이 복이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이 복이 그럼 언제냐 하면서 끄집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택함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 주님을 붙들고 물론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도 하고 롯도 구하고 오랜 세월을 주님 약속 붙들고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서 머무르는데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되게 답답하게 너무 힘들게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녀가 안 생길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월 속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제 딴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있던 심중에 있던 말을 그냥 고백을 해버려요. 주님 자녀 주신다 그러고 주시지도 않고 내가 무슨
뭐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걔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되리라. 후손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믿겨지나?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때가 한 4,000년 전 넘는 때예요. 얼마나 공기가 좋겠어요, 밖에. 아니, 지금 뭐 이 서울 하늘 너무 미세먼지도 많고 밖에 밤에 나가봤자 인공위성이나 보이지 별들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4,000년 하늘 맑은 공장 연기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는 그 하늘, 그 중동의 풀이 진짜 캄캄한 밤에 나가서 하늘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쫙 은하수도 흘러가고 기가 막히게 그냥 별이 가득한 거야, 하늘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있는데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자, 이게 언제냐면 율법이 생기기 전, 모세에 의해 율법이 생기기 400년 전이고요. 이삭을 낳기 오래 전이에요. 할례를 행하기 오래 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할례 시에 죄인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진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그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뭐로 불법이 사해지고 의인이 되고 죄가 가리워졌다고요? 믿음으로 그리 되었다 라는 지금 논증을 하는 겁니다. 행위,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 죄인이 의인된다, 이 신칭의를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혈통과 율법 속에 다 가두고서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B플랜을, 인간 구원을 위해 B플랜을 가동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죄와 불법이 용서받고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불법이 사해지는 길을 모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이 비밀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큰 축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원래 유대 족속 가운데 닫혀있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가 돼요?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믿을 때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게, 영접한다고 일생 한평생 살 인생이 영원한 생명,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을 때. 믿음이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뭔데요? 아니,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닐 때는 초등학교에서도 서열이 있었어요. 등수가 있었어요. 점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1등을 한번 해보려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수고와 헌신을 해야 돼요. 애들이 하는 일 속에서도 뭔가 얻으려면 수고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요즘 직장, 사업장에서 승진을 하고 어떤 임원이라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이 어디 있어요? 예? 부부관계가 어디 있어요? 미친 듯이 올인해서 일하고, 예? 회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진짜 선배님들 잘 섬기고, 줄 잘 서고, 인맥 잘 관리하고, 실력과 능력은 기본으로 탑재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해야 승진도 하고 임원도 되는 그런 시대예요. 뭔가 수고하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애쓰고, 고행하고, 그래야지 뭐가 얻어지는, 이게 인간의 삶의 자연스러운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 의인 되는데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평생, 100년이라는 일평생 살다 갈 인생이 영생을 얻는데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초등학교에서도 그거 뭐 하나 얻으려면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그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인데 이 인생이 뭐만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요? 맞아요?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 사탄의 놀이개가 돼서 그렇게 일생 살다 갈 그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놀랍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적이라고. 기적. 영접만 하면 엄청난 우주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신묘막측한 이 역사를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 앞에 7가지 기적, 수많이 언급된 그런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위대한 기적, 죄의 용서, 죄인이 의인 되는 거. 뭐만 하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인간이 어떤 짓을 해서도 그게 죄가 씻겨지질 않아요.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짓을 해서 나를 하나하나 갈고 잘라내고 어떤 짓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아멘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으로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회기를 이제 출발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위대한 기적, 이적, 놀라운 치유 역사, 그게 예수 믿어 죄인이 의인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품고 한 해 동안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